아멘. 제가 담임 목사라서 참 여러분께 죄송할 때가 많아요. 좀 더 똑똑하고 잘생긴 놈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모양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나 아쉬워도 어쩌겠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를 아멘을 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늘 아쉽고 정말 여러분께 죄송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은혜를 누리는 일이 저의 어떤 영적 한계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것, 그러나 그것도 사실 믿음의 세계,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수를 생각하자면 그 한계가 더 제 인간적인 한계 수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될 텐데, 물론 또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함께 달려가시죠. 함께 배우시죠. 함께 지향하시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가 경험한 거하고는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 안에만 우리 성도들이 가두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게 저에게는 늘 죄송하고 부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초기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더 좋은 분이 그들랑 세워주시고 저는 딴 데로 옮겨주십시오. 좀 더 규모가 작은 데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네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이런 응답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딴 데 가면 뭐 다를 줄 아냐. 교회가 성도 한 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매한가지다. 제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가 많은 대로 문제가 많고 성도가 적으면 적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담임 목사였던 그 수준 안에 우리 성도의 영적인 그 어떤 수준들, 또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제 수준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실 외부의 어떤 사역자들, 그런 분들을 기도하고 모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 외에 마치 집밥도 필요하지만 과외가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공부라는 걸 해보면 공부에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 실력을 성장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외부에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 배울 때 내 실력이 넘어서는 것이죠. 평상시에 어떤 관리, 유지, 훈련은 나의 실력으로 가능하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 기존의 어떤 점수를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실력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외부의 강사를 모실 때마다 그런 분들이 오시기를 늘 사모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외부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 드릴 수 있는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보내신 것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평상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 나누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박순애 전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저보다 훨씬 더 깊게 분명하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정을 귀하게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수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히 물질에 관한 설교를 제가 안 하진 않습니다. 제 아내의 표현으로 비하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설교가 많은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만약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드림이 없이 그 믿음이 과연 믿음다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들었던, 나를 듣게 만드셨던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던 그것은 실제적인 내 삶에 어떻게 맛보아지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린다고 할 때 믿음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지만, 또한 어떤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확신하건대요,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드림이 없으면 그 듣는 것 깨닫는 것도 곧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에 관한 부분들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 순종의 기회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
행여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너무 부담되면 어떡하나, 누군가한테 찔림이 되듯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아픔이 되면 어떡하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뭔가 최고 최상 최대의 고득점 할 그런 기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안전장치를 먼저 가꾸는 게 제 역할이죠. 그러나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 부담되는 말을 설교하지 않고 안전장치만 꾸며둬서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맛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것, 특별히 물질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맛본 그런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그 박순희 전사님 처음 만났던 것이 후임 목사 때 아닙니까? 저 제일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때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선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수입은 이만큼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줄 믿고 드립니다. 그때 있는 돈을 싹 모아가지고 딱 드렸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작년에 그 선 11조가 이루어졌어요. 얼마인지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평균 그렇게 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해서 이번에도 박순희 전사님 모셔야 되겠다. 또 코로나 기간에 우리 박순희 전사님 모르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근데 그분이 뭐 2년 3년 이미 일정이 다 짜여져 있는데 괜찮을까? 그래도 그 전날라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우리 교회하고 원로 목사님 워낙 사랑하시니까 지난주에 곧 딱 4일 시간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평상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제한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한이요. 비록 그것이 나를 좀 찌르는 것 같고 나를 상처 부위를 막 파내는 것처럼 보여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외부에 귀하게 쓰는 종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풍성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 실질적인 영적인 맛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외부에서 누가 온다고 하더라면 길을 쓰고 달려나오셔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순희 전사님 부흥회 기간 동안 말씀을 쭉 제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한 번 더 간략하게, 그러나 그 요점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른바 하나님의 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실 때 공식이 있어요. 일단은 네 가지 내용을 나누겠는데 이 네 가지 내용을 나누기 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먼저 전제하고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그 복, 물질에 관한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만물을 지어 놓으신 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뭐 꼭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충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충족되어 계십니다.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흘러 나가게 하십니다. 자, 설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흘러 들어오는 쪽일까요? 나가는 쪽일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는가 본데, 아니면 불편하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다 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쪽에 하나님 관심을 두시겠어요? 나가는 쪽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우리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연결되고 결합돼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죠. 근데 몸이랄 때 모든 기관, 조직, 세포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영양분이 어떻게 갑니까? 먼저 어느 세포든 기관이 조직에 흘러가면 또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병이 생길 때 영양분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암은 영양분이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나가는 게 문제예요? 나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 영양분이 쌓이면 안 되는데, 거기 주어지면 거기 충족시키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영양분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암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요,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나가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마귀도 세상에서 물질을 줍니다. 그런데 물질이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다. 물질이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거는 꼭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 물질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으로, 그 결과로, 열매로 인정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릇으로 주님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릇이라 할 때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답니다. 하나님 날 써주신다는 거. 그럼 자, 그릇에 채워지는 게 깨끗한 거예요? 흘러내보내는 게 깨끗한 거예요? 쓰심에 합당하는 것은 담겨져야 되지만, 담겨지는 목적이 뭡니까?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설거지 귀찮아져. 근데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흘러 들어오는 쪽이라기보다는 흘러 나가는 쪽.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디에 흘러보낼까요? 누구를 좀 더 사랑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실 텐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에 가시나? 어디에 돈이 들어오나?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이 되나? 어떻게 돈 버나? 자, 잘 가르쳐 주시던가요? 안 가르쳐 주시던가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 달라거들랑 기도 가르쳐 주지 마시고 흘러보내는 걸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나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직업을 달라 했을 때 극적으로 직업이 열리고, 일터를 달라 했을 때 극적으로 일터가 열리고, 일감을 달라 했을 때 극적으로 일감을 주시는 것은, 물질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흘러보내는 쪽, 흘러보내는. 그럼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 더하여.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이제 신방 중에, 근데 전화를 보니까 국제 전화예요. 그때 옆에 계셨던 분이, 목사님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정말 그 보이스피싱 읽어보니까 이게 뭐 똑똑하다, 지식 있다, 이게 상관이 없어. 사람이 순간 당황해 보니까 그게 확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관공서다고 하면 끊어버려요. 받지 마. 그거 아니야. 차라리 경찰서 끌려가더라도 그 전화로 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쫙 왔어요. 왜 평안이 왔냐면, 통장에 돈이 없어. 털릴 게 없어. 뭐 빼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예배 봤으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신용, 당신 신용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돈 빌린대.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나도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이라 하려고 했더니 500만 원도 안 주려 하더라고. 목사가 아무 신용이 없는 거야. 은행이 저를
제가 혹시나 우리 교회 할까봐 이 주변은행 안 가고 딴 데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뭐 물어봤는데 나중에 5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목사가 신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통장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장을 싹 비워놓으면 털릴 게 없어요. 빼갈 게 있어야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그래서 제가 흘러보내는 거, 베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흘러보낼 때 내 그릇에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나에게는 흘러보내는 쪽에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기 원하셔요.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수고할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흘러가는 거는 순서도 안 맞거니와 평생 속지 않았나요? 평생 속지 않았습니까? 언제 채워졌던 날이 있습니까? 아니요. 흘러보낼 때 채워지게 되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제 책임이 아니에요. 난 2024년부터 짧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다지고 올라왔는데 오늘 또 지금 같은 말 4번 반복했다. 4번. 지금 뭐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거지 내 때문이 아니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거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을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이 없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대요. 내 손에 있지 않을 뿐이지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다 주신 거래요.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소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 호흡 또한 내 삶의 최소한으로 있어야 될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혹은 양식이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신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셨죠. 사르밧 과부의 손에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거 내놓으라 그러셨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는데 그거 내놓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내줬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기근의 때, 어려움 때가 지나가기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르밧 과부에게 그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그거 내놓으라 하신 줄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지 않으면 나도 내 손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지지 않으면 내 손에는 아무리 움켜쥐고 싶어도 밀가루 한 움큼밖에 지지 못합니다.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저 내 손 안에 있는 물리적인 그 물질, 그 수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 전부를 고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가 다른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 있었지만, 심지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당장에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되지 않고, 내일은 뭘 먹을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런데 그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자신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4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한테 간절히 간구했대요. 우리가 비록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성도 섬기는 일을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했으면 힘에 지나도록 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후원이 들어왔다고, 바라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기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부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드려지고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 이미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한참 더 높은 전부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겼던 아브라함처럼 내 눈에도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더 큰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내 눈에도 섬김의 기회를 포착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전부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기회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예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놓고 거기다가 모아놓고 하나님 이거 써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꼭 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맛볼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해도 나부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마중물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에 맡겨져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실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십시오.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또한 하나님, 내 눈에도 섬김과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LA 있을 때 전도사 때죠. 주머니에 100불짜리가 잘 없는데 누가 이렇게 어렵다고 주셔서 들고 가는데, 그 잘 못 만났던 선교사님 한 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 만나자마자 이게 또 내 돈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냥 손에 쥐어줬어요. 쥐어줬는데 그 선교사님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날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답니다. 하나님, 밥이라도 한 끼 사 먹도록 돈을 좀 달라고. 그런 것도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신세한탄했대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100불짜리를 쑥 쥐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날 밤에 밥을 사 먹기는커녕 그 돈 앞에 예배당에 갖다 놓고 그래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했던 걸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저보고, 전사님, 그 100불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의 길에 인내하며 쓰임 받고 있습니다. 고작 100불로요. 고작 100불로.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쓰임 받다 보면 이제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 물질을 아예 먼저 구별해 놓는 거죠. 먼저 정리해 놓고 하나님 언제든지 이거 사용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우리 교회 재산을 다 팔아도 감당이 안 될 만한 큰 믿음의 역사가 있다 해도, 그러나 우리 것부터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즐거운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했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바이블타임이라는 그 성경 순서표에 따라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정말 제가 붙잡은 말씀. 성막을 짓는데 성도들에게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헌금하라 했더니 너무 많이 헌금해가지고 그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근데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났냐고. 왜냐하면 그들은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 물질이 어디서 났냐 봤더니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주변의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럼 그들이 다 줄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심지어 그 장자의 죽음으로 완전 조상집이 된 나라,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 빨리 나가라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애굽의 사람들이 뭐든지 다 줬어요. 거기에 온갖 보석, 가죽,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받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그들과 머무시는 성막, 성전을 지을 때 힘의 자원에서 기쁘게 드리려 했더니 완전히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만 끝,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나도 헌신해야지.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제가 간구합니다. 다음 기회에. 집사님 죄송합니다. 다 찼어. 아유 안타깝네. 섬기고 싶었지만 기회가 좀 일찍 오지, 그걸 늦게 왔어요. 끝. 그러면 그 집사님이 막 저한테 다가와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뇌물을 주면서 다음에 그런 기회 있거든 목사님 강구하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알려달라고. 그런 뇌물을 막 주고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그런 뇌물은 좀 받고 싶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정말 그런 기회가 있거든 주보 강구하기 전에 나한테 알려달라고. 사실 그런 성도들이 좀 계십니다. 행복한 일이죠.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과 도움의 손길을 제가 연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놀랍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질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걸 미리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회가 있어 쓰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구별해 놓으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반드시. 그게 더 큰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고, 전부를. 단순히 손안에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뭔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때의 그 모든 총체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구별되어진 예물, 구별되어진 시간,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먼저. 24시간을 전부 다 드릴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한테 주신 물질을 그냥 다 드려놓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나 안 먹여주시나 그렇게 확인할 만한 믿음 없는 거 우리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실 때 뭘 받으시냐? 먼저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전부를 드린다는 건 먼저 드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 해도 이 예배가 먼저 드려져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까? 아니면 내 삶 사라지는 중에 한번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1시간 한 20분 정도 보냅니다.
근데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점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살고 난 다음에 남은 겁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라면, 그러면 그 물질도 이미 수입이 들어왔을 때 100원이든 1000원이든 먼저 구별되어져 드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드려진 겁니까? 똑같은 금액이지만, 똑같은 시간이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것만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지금 마음을 받으신다 하셨잖아요. 마음을.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런 설교 시간에 예화했던 게 어릴 적에 들었던 예화인데 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그렇게 있을 법한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부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허겁지겁 예배 시간 다 들어와서 딱 앉았어요. 그 예배를 딱 들고 있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헌금하려고 지갑을 탁 펼치는 순간, 아하, 5만 원짜리밖에 없네. 평상시 드리던 그 지폐가 없는 거야.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5만 원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아내가 쿡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꿔놨어야지. 우스갯소리겠지만 오늘 나는 그 어떤 양적인 부담감보다 정말 질적인 부분에서 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전부를 드리는 고백인지, 비단 지금 이거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드려질 그 시간과 물질을 먼저 구별해 놓고 먼저 작정해 놓고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맛봐야 될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지금 시간 얼마나 드리는지 물질 얼마나 드리는지 이런 거 탓하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런 것을 탓하고 그런 것을 문제 삼으실 거라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았던 불신의 시간들을 벌써 심판하고 물으셨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시간들 벌써 심판을 당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물질을 많이 한다, 시간을 잘 드린다 이거 가지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복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제의 기회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일을 잘못해서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모가 그 자식 살리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 은혜, 그 수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만물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럼 만물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걸까요?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put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겁니다. 항상. 비단 나의 지금 현재 시간을 드리는 것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요구밖에 안 돼도 그러나 그거를 먼저 구별해 놓는 거예요. 먼저. 또한 그 먼저 구별됨이 지금 드리는 수준을 넘어서고 싶다면 먼저 계획하십시오. 하나님, 나 시간을 이렇게 더 드리고 싶고 물질을 이렇게 더 드리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라고 하나님께 먼저 계획하십시오.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내 전부를. 비록 믿음이 없어서 통장에 잔고를 먼저 갖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걸 탓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최대한으로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전부를 받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는다. 영어로 보니까 commit yourself to the Lord. 하나님께 너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라.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 재밌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면 무엇을 계획해야 될지, 그리고 계획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손안에 물질이 들어왔다고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마치 빌립보서 말씀 뭐라 합니까?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는 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손안에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그래서 하나님 비록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제 물질도 요 정도밖에 못 드리고 시간도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먼저이며 시작이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나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저 보물 창고에 파이프를 하나 딱 연결해 가지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서 복이 이 땅으로 확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파이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프 안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어도 가두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까지 깨트리게 됩니다. 파이프까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구별해서 먼저 드리십시오. 얼마든지 간에 먼저 드리십시오. 먼저 드리십시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